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네, 여기 써졌으니까 앞에 보실 분들은 앞에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눈감으로 여겼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시니어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고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은 소천하신 빌레그라 목사님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책을 쓰려고 모든 원고를 끝냈습니다. 원고 작성이 끝난 후에 가장 사랑하는 또 가장 또 가까운 동역자인 자기 부인 루스 그레이어 이와 같은 아내에게 원고를 먼저 읽어보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떠냐? 당신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냐고. 이때 부인이 고 그레이어 목사님에게 답변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평생 부인의 그 말을 잊지 못하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시대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베풀어 버렸던, 심판을 행해 버렸던 그 몇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심판날에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더 견디기가 쉬울 거다.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직접 한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죄악상이 얼마나 깊습니까? 또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과 역사의 죄악과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신 것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셨던 것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큰 심판을 받게 됩니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죄가 나오는데 동성연애예요. 이 동성연애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다. 소도마이트.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물론 경제, 정치, 문화, 상거래, 예술 이 모든 부분에서 다 타락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타락이 인간성의 타락이에요. 인간성의 타락.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욕망, 끝없는 육체의 욕망. 이것을 만약에 밝은 이성으로 이 육체의 욕망을 제재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노아 시대 때 그 타락상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육체가 되리라. 육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동물이 되어버렸다.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지금 입고 있는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고깃덩어리를 쓸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려요. 그 짐승을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이 동물이 되어버렸다? 어떤 면으로 보면 동물도 사람보다도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못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더 얘기하면 개자가 들어요. 개만. 개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는 개들끼리는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유머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 같은 놈이다. 자기들끼리는 사람 같은 놈이라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지금 7남매를 둔 그 아버지, 지금 90이 넘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곧 지금 언제 지금 떠날지는 몰라요. 굉장히 위중해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노후를 생각해서 이분이 가방 속에다가 2억 넘게 캐시를 보관하고 또 다른 기준품을 좀 곁들여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둘째 딸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제일 믿음직스러운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7남매가 그것을 알고서 이 돈을 갖다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소리를 이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되돌려 주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버려서 벌써 반 이상은 돈 써버리고 남은 돈은 지금 어디로 날랐는지도 모르고 가방에 조금 들었는데 반도 못 남은 거예요. 그거 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날라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치료도 못 받게 됩니다. 이 인간 만족이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미 예언했어요. 정말로 그때 보면 인간성을 이렇게 상실할 때가 올 것이다.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니까 속 좀 안 썩이면 좋겠어요. 부모 돈 좀 안 뺏어갔으면 좋겠어요. 공경을 하지는 못할 만큼 인간성의 말종, 상실, 이런 타락의 시대가 왔다. 또 욕망 가운데서 또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욕망이 있는데 잘났다는 경우, 자기 잘난 맛을 살. 그래, 우리 목회하면서도 교인들 보니까 다 누구 잘난 맛에 살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그 목사님은 뭐 자기 잘난 맛에 안 살아요? 저도 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런 그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교만을 갖다 제어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양심이 타락해. 양심이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하게 되고, 요즘 우리 한국의 TV 보면 교국시가 나오고 그 가정이 나오고 또 좀 끝나니까 윤미향 씨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자,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뭐 법적으로 다른 거 떠나가니까 참 양심도 더럽게 없네. 양심도 교만이 하늘을 보죠. 그 이 시대는 그런 잘못된 것을 또 잘했다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잘했다. 또 잘한 것은 또 잘못한 거야. 잘한 것은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지지를 해주고, 이 거꾸로 가는 세상, 거꾸로 가는 세상. 또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유혹이 있는데,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있는데, 이기심이에요. 졸렬한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자기중심적이고 회사에 이 자기 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는데, 교인 중에 배를 신으로 삼는 자가 있다. 배를 신으로 삼았어요. 그 배가 신이다. 이게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가 그렇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졸렬한 이기심, 이것을 갖다가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인간성이 타락해서요, 양심이 타락해서요, 육체가 타락을 했어요, 욕망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사람이 비인간화돼 버렸어요. 개만도 못하는 말종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사람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요. 사람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끝이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습니까? 우리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인류 역사의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세상을 살고 난 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행한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일들에 관해서, 나의 모든 생각에 관해서, 내가 토해냈던 말들에 관해서 낱낱이 주님 앞에 결산할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일모레 며칠 뒤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는데요, 안 믿었어요.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심각한 것은 그때 주님이 마지막 오시기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똑같은 현상이 노아 때와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똑같이 이 세대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어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니까 두 천사예요. 두 천사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메신저죠. 어떤 때는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도구라고 하지만 또 이 어떤 이 천사는 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심판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두 천사.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 이렇게 보낼 때 그 제자들은 사도가 되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뜻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파견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 이 어떤 믿는 사람을 파송할 때 그 사람은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교사를 가리켜서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뭔 말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 미셔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왜 콜럼버스에서 살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셔가지고 이 지역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콜럼버스,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하라고, 구하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셔서 그 많은 땅이 있는데 왜 콜럼버스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육신을 쓰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당시에 세상으로 보냈고 이 시대에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왜? 죽어가는 영혼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그와 같이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 학교로, 때로 직장으로, 때로 사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성중에 있는 그와 같은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이 성 밖에서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기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냐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이 속에 소수의 의인이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여기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다 망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피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다. 심판의 메시지 좋아하시는 분, 심판의 메시지 좋아하시는 분.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전해지고 롯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성이 망한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환영받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갖다 전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심판을 너희들이 면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심판을 유보할 것이다. 안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희한하죠. 롯의 가족들도 안 믿었어요. 안 기뻐했어요. 롯의 사이들도 거부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 전부 다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16절에 롯이 지체합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심판받는다고 선포하면서도 자기가 빨리 피하는 것을 지체했다고 했어요. 심판은 임박해 오는데
심지어는 롯마저도 지체라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야 빨리빨리 서둘러 지금 시간 없어. 롯마저 그의 가족들 아내 2딸 사이 맞아 이 사이는 정혼한 사이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떠나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미련이 나왔거든요. 미련. 거기 장만해 둔 것이 많아. 냉장고도 사나워야지. 가득 채워놔야지. 스마트 TV도 사놓아야지. 좋은 거 들여놔야지. 가구도 갖춰놔야지. 거라지에 차도 들여놔야지. 와. 버리고 가기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 정말 떠나기 그들을 붙들고 있는 땅도 좀 사놔야지. 거기다 또 출세도 해야지. 앞으로 그냥 이 즐길 날 좋은 날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두고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두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탈출시킵니다. 구원의 내시경. 광야를 지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요. 그 위에 몸은 나왔어요. 몸은 분명히 나왔는데 마음이 못 나왔어요. 애굽에 그와 같다. 부추 생각도 나고 고추 생각도 나고 오이 생각도 나고 저 또 고기 생각도 나고 감자탕 생각도 나고 사과 생각도 나고 돼지 족발 생각도 나고 도대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딱 매여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가는데 비교할 수 없는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기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거기에 마음이 매여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또 애국으로 갔다가 이것도 없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소금 기둥이 됐다. 광야에서 롯의 처만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금 기둥들이 됐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환락의 도시였어요.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였어요. 제가 미사트로 한국에 지금 미사트로 이건 뭐 대단해. 이제 미사트롯이 아니면 인기도 없어요. 탑세로 난리도 아니게 시청률 다른 거 다 쪼그라들었어. 망했어. 제가 미사트롯을 참석을 할 것입니다. 참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트로트 중에 제가 꼭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그 트롯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부르려고 제가 참석할 것입니다. 참가번호 1번 이재관. 목사가 되어 참석을 합니다. 제가 다 그 가사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부르실 곡목은 최인윤의 하수생, 인생은 나무니. 그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에요. 나중에 점수는 한번 눌러주세요.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
2절 인생은 털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가던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점수는 0점이에요. 0점. 네. 목사로서 미사 트롯에 참석했기 때문에 목사로서 또 트로트 이것을 불렀기 때문에 빵점이에요. 가사 꺾기 잘 됐나요? 재청 없어요? 제가 왜 지금 이와 같은 트롯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불러서 소개를 했느냐? 여기 가사를 보게 되면 정인이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라. 예, 최희준 씨가 부른 건데 이 사람은 서울법대 다니면서 이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 이 하수 때 이 노래가 히트를 쳐버렸잖아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들은 1960년대 이거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얼마나 험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표현해요. 여기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또 인생은 벌거숭이 욥이 고백했잖아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근데 뭘 그렇게 애착이 있다고 정일랑 두고 미련일랑 세상에 두 가지고 그것을 갖다 그렇게 못 벗어나고 어차피 떠날 인생인데 가장 끊기 어려운 것 우리 인간이 가장 끊기 어려운 것 두 가지를 오늘 이 가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미사 트롯에 참여를 했다. 그게 뭐예요? 정일랑 두지 말자. 혈육의 정의 이 미련 이거는 끊기 힘들어.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미련이랑 두지 말라. 세상의 미련. 세상은 이 세상에 부귀가 있어요. 부유함과 있고 존귀함이 있고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자랑. 참 끊기 어려워. 물질 얼마나 끊기 어려우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세상 것들은 미련을 준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왜? 반드시 우리들 떠날 때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서 끊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유의 종이 되면 안 돼. 돈의 종이 되면 안 돼. 돈은 우리의 폭군이 돼가지고 일만하게 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 자식의 종도 되면 안 돼. 권력의 종도 되면 안 돼. 지식의 종도 되면 안 돼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돼.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돼. 황량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쾌락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사망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어차피 이것들은 내가 붙잡으려도 절대 붙잡을 수가 없어. 반드시 우리에게 끊어질 날이 오고 우리가 내놓아야 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실 때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놓고 가야 돼요. 부자는 풀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용사는 힘을 자랑하면 안 돼요. 학자는 지식 자랑하면 안 돼요. 미인은 외모 자랑하면 안 돼요. 방백들은 권력 자랑합니다. 화무 시비는
공부의 10년. 우리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시,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을 갖다 믿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게 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요. 자식 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칠남매를 키워가지고 아이고 아버지는 죽어져가는데 그 아버지 돈 가지고 지들이 나눠 가지려고 싸우고 박 터지게 싸우고 한 놈은 가지고 007 가방 가지고 도망가고 정일남 두지 말자, 미련에게 두지 말자.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 오늘 자꾸 지체하니까 천사가 답답하죠. 그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갖다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반가워하냐? 오 할렐루야, 제가 기다렸습니다. 너무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괜히 바쁜데 방해하지 말고 다른 데 가봐. 당신 일이나 좀 알아서 하시지. 참 여러분 보세요. 왜 남의 일까지 상관하느냐. 오늘 되게 기분 나쁜 날이야. 재수 없이. 이게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반응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심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빛되게 살아야 된다. 소금되게 살아야 된다. 주의를 구별하여 잘 지켜야 된다. 11조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영생을 믿지 않는 멸망에 강처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갖다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 웃기고 있네. 진화론을 믿지 하나님 창조를 갖다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연히 꽝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여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비웃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쳐믿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쓰고 이거 1시간 견디기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벗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스크까지 쓰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저보다 10배나 더 힘든. 이런 걸 왜 해?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바보예요. 바보 천재예요. 여기 뭐하고 계세요? 왜 오셨어요? 바이러스 없는 저 야외로 좀 가서 나들이 가고 와서 삼겹살을 구워 잡수시고 계시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심판으로 인도함을 받고 멸망으로 향해서 가는 자들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성경 곳곳에 예언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오늘 비웃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안 받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재림 안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 안 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 안 받았어요? 폼페이가 안 망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오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심판에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이렇게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기처럼 됐어요. 이 최고의 학자가 엄히 갈라디아 사람과 교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을 예수를 바로 믿고 그들을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도 증거해야 되지만 천국도 증거해야 되지만 지옥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구원도 증거해야 되지만 심판도 증거해야 됩니다. 복도 전해줘야 되지만 재앙도 저주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듣기 좋은 것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잡수시면 안 돼요. 나에게 거리낌이 되고 찔림이 되고 아픈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찔렸던 것으로 갖다 여러분들 갖다 쪼개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다듬을 것은 다듬고 부족한 거 보충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오늘 구원과 심판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천하에 있는 것으로 인간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채운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나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렇고 나중에 죽을 때 반드시 손을 갖다가 밖으로 내라. 왜?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임을 백성들이 알잖아. 두 사람이 형제가 재산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거 좀 판결해 주시라고. 요즘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이 그냥 세상에 재산 갖고 싸워. 참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세상에 두 아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재산을 싸우라고. 똑같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들이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라고 생명이라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확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생명이 한 조각을 살 수가 없고 구원의 한 조각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물질인데 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할 사이에 그렇게 다투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이 모든 것이 유익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사는 그들에게 막 허리업함 서둘러라 빨리 떠나라. 왜? 생명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진실하냐? 언제? 인간은요 언제 진실하냐 하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실. 죽음 앞에 서면 누구는? 지금 우리 양 집사님이 집에서 지금 여기 오고 싶어도 지금 이 제일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새벽에서도 그렇고 잘 아시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제일 진실해요. 이번 죽음을 안 생각할래 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때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이 죽음 앞에서 나에게 알터네이션 사업 직업이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식이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와? 생명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 다시 사는 것. 지금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출세하는 것?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들, 딸들하고 잘 사는 것?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뭐겠어요? 공부 못해도 좋다. 못해도 좋다. 출세 못해도 좋다. 시집고 장가 못 가도 좋다. 네가 장애자라도 살아있기만 해라. 제발 살아만다오.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 보라고 제가 추천해 준 게 이렇게 온유인데 이거는 1초라도 사람이 이거 엠브를 안 눌러주면 죽어요. 지금 10,000명 이상이 그냥 24시간 돌아가면서 이걸 눌러줘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좀 생각하라. 우리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호흡을 갖다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갖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이거 훅 불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지금 뭐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경찰관이 그냥 목을 눌러가지고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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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breathe! 그래도 눌러버렸잖아요. 그래 죽었어요. 나중에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아틀란타 가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받고 못 가요. 지금. 아틀란타 가시면 안 돼요. 이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16개 도시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막 건물 태우고 약탈하고 말이죠. LA 제2의 폭동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아이 개구리! 숨 못 쉬고 죽는 거잖아요. 제발 제발 플리즈 플리즈. 죽어가는 자녀에게 한 가지 소원입니다. 제발 살기만 해. 못 그려도 좋고 그냥 숨만 붙어 있어요. 네가 평생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청하시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어디가 들어있겠어요? 왕도 방백도 기업가도 남녀노소 국적 불문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는 것, 그 한 가지. 거듭나야 돼. 새 생명을 돼. 교회 잘 오셨어요. 연수 지나가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맡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배 참석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 안으로. 이 세상에 예수 안에밖에 안전한 곳이 없어.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금생과 내생.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예수 밖에 나가면 그것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떠나면 다 하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보호받지 못해요. 오늘 롯의 가족들을 천사들이 어떻게 구출을 했는가? 오늘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아니 롯이 지금 시간을 촉구하는데 자꾸 안 간다고 막 빼잖아요. 지체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동이 트면 그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될 터인데 나중에 안 되니까 강권 억지로 천사가 롯의 손을 딱 한 손을 한자 천사 다른 천사 와이프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천사는 한 딸의 롯의 딸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은 다른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권 좋게 말하고 밤부터 시작해갖고 새벽까지 이르러서 설득하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안 가려고 그래. 자꾸 뻗대기니까 마지막에 최후 순간에는 손을 잡아갖고 낚아채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 영혼이 처음보다 더덕히 하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수단인 강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수단을 쓰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사내가 학교 안 가려고 그러면 그래 오늘 쉬어라 잘 생각했다. 그런 부모 있어요? 억지로 야 타! 빨리 타란 말이야. 나중에 안 오면 질리 끊고라도 태워가지고 가서 다시 조퇴고 오더라도 일단 가서 끌어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뜨거운 물에 애기가 그것도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럼 아야 그거 가면 큰일 난다. 근데 처음에 말로 소리를 지르지만 나중에 그래도 그것도 몰고 가면 그냥 막 쏜사같이 다리고 싸워놨다. 다 낚아채가지고 일단 그 뜨거운 물에 못되게 지금 막 난로에 불이 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할때 야 그거 안돼 돼 큰일 난다 화상 입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으면 더 가까이 잡고 가면 그냥 빨리 가서 낚아채갖고 확 잡아 던져서라도 거기에서 일단은 끄집어 잡아내놓고 거기에 되지 않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게 부모잖아요. 오늘 우리도 신사적으로 다 복음 전하죠 처음에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설득해요? 안 들어요. 간청도 해요? 안 들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강권. 우리 교인 중에서도 한 번만 내 한 번 소원만 들어주고 딱 한 번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별걸 다 그냥 보너스로 상급으로 끌고 그냥 니 그러면 나 친구 안 한다 데스레팅을 다 해가지고 억지로 그래 딱 삼수세판이 아니고 딱 한 번이나 오늘 딱 한 번만 나가고 절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돼 교회 오라고 하면 안 돼 긁고 나와가지고 예수께서 들려버렸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지금 들어있다면 그런 사람이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주인이 잔치를 개설했어. 그리고 종들을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서 옷이 없어서 그랬더니 이거 잘 알아요? 나 소를 샀으니까 내 자가용을 샀으니까 신운전해 봐야 된다.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 지금 비즈니스 지금 큰 중요한 약속이니까 너 전부 다 먹고 살고 일하고 너 다 사업하고 지금 그런 일들로 바쁘다고 이걸 갖다 거절해. 그러니까 종들에게 다시 너는 거리에 골목에 다 가가지고 몸이 불편한 자들, 억울한 자들, 다 가난한 자들 다 좀 이렇게 초청으로 모시고 와갖고 내 집을 이렇게 채우라. 아니 그랬는데도 빈자리가 있어. 다 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종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강권하여 누구든지 강권하여 강제적으로라도 끌어다가 내 잔치집을 채워라. 오늘 두 천사가 강권하여 오늘 이 롯을 낚아챘어요. 와이프를 낚아챘어요. 두 딸을 낚아챘어요. 그런데 그걸 잘 보세요. 그걸 잘 보세요. 뭐라고 16절 마지막에 되어 있냐면 그러나 롯이 쉽지 않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더라.
이것이 강권하여 낚아챈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한국 부모들이 너무 자녀들 그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한국 부모 따라갈 사람이. 학군 좋다면 미국에 벌써 땅값 올라가거든요. 어디 학군 좋다고. 거기에 거의 60% 이상이 한국에 가서 정년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죠. 왜? 부모들 자기가 이 환경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 돼가지고 절대 자녀에게는 그걸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 모병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공부를 시키는 그게 잘 안 되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땡땡이 가고 게임이나 하고 오먼짓 하고 그리고 부모가 나중에 불러놓고 막 하소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너희들 다 미래에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듣기 싫죠? 잔소리죠? 집 나가고 싶죠? 부모들 자녀들 생각에는 우리 부모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하고 그때가 되면 이제는 부모는 세상에 안 계시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이것이 아빠의 사랑이고 엄마의 사랑이고 그래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강권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심판을 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같은 소원입니다. 오늘 롯을 보면 나는 롯 보면 이건 망해도 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땅을 가서 분명히 단을 쌓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키워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주는 삼촌의 은혜도 버리고 날랑 좋은 거 딱 했고 이익은 지가 찾아가고 샥 가버리고 자기 삼촌은 저 광야에서 살도록 내버리는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은 믿지만은 세속화가 돼가지고 누구도 롯의 말을 들어주질 않아. 자기 사이도 안 들어줘. 와이프도 안 들어주고 딸도 안 들어요. 억지로 잡아 안 챙겼으면 못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세속을 도화돼 버려서 문제는 그래도 조카 롯이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었어. 너무 괘씸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런 육신에 속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의 재림을 향해서 숨가쁘게 이 시계바늘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마지막 이 세상은 빌레그람 목사님 부인이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 물로 매렸던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될 것이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과해야 될 정도로 이 시대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다가오는 힘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망하지 말고 노아의 홍수 때 망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심판이 뭔지 임박해 온 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그 불구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신사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정도 해보고 간청도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강권에서 잡아 끌어다가 앉혀놓다 할지라도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지. 그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교회에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능하여 인간의 다성을 상실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이 더 넘쳐나고 관영하고 인간성이 더욱더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육체를 도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모르고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간청할 뿐만 아니라 설득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안 들으면 강권해서라도 아버지 집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뒤돌아서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강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신앙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강권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강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육체는 여기 나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으로 세상에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 세상의 정의랑 세상의 소유들,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그와 같이 즐길거리, 우리가 다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있지만은 없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장